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다들 행복합니다. 자,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믿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꿈의 크기에 따라서 문제도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 그 문제를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문제를 보고도 아주 과대평가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거인이다. 키가 아주 장대하고 또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메뚜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여러분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중심, 그죠? 해결 중심으로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 그 해결책이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길이 있다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도 주신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는 말도 머지룩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어떤 리더자의 그러한 모습이 원래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용하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사용하시면 반드시 길이 여러분 열릴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해결책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다른 어떤 내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물이 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여러분 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시하셨을까요? 평상시에도 나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 옆에 있는 것을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물이 깊은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죠? 수영을 잘하면 물이 깊어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얕은데도 건너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그 생도들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할 곳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그 처소를 세우려고 이제 요단 강변에 목재를 채취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찍다 보니 어떤 사람이 빌려온 그 도끼를 그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요단 강변에 그래도 이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아주 난처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하니까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기적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쇳덩어리가 물에 빠졌는지 그것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나무를 던졌는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떠올랐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나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일은 참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이미 일도 시작하기 전에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아멘. 도끼가 나무에서 빠지니까 긴 나무자루만 남아 있습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는 것은 도끼 구실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영혼이 빠져버린 사람은 뭐예요? 시체입니다. 그죠?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내 몸은 뭐예요? 이제 죽은 시체란 말입니다. 영혼이 빠져버린 시체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피해갑니다. 냄새도 나고 이제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 이미 도끼다리 빠져나간 이 자루는요, 도끼자루는 무엇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루가 두개 했다면 도끼 나는 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 상실한 성도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성도는 죄와 불의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할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이 도끼날같이 예리할 때에만 부정, 불의, 죄악을 여러분 그 도끼로 찍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멘. 여러분, 심판의 도끼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죠? 심판의 도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는 죄와 불의를 자르고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도끼날이 자루 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다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약하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빠져나간 도끼자루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도끼날은 나무를 찍어야 하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루만 쥐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여러분 직분자는 명분만 갖고 있는 생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만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직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인식식을 했는데 장로나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은 직분만큼 여러분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날이 빠져버린 자루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막대기입니다. 도끼자루만 가지고는 왜 나무를 여러분 베지 못합니까? 자루와 나무는 다 같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세상과 같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플러스 알파가 여기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또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육체의 성품은 찍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육성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칼날, 그죠? 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검으로 다 찍어서 쪼개고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도끼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러 갔는데 왜 도끼를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본문 6장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아멘.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은 내 것같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의 물건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사용법에도 어때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기가 쓰는 것은 어때요? 요령이 있습니다. 자주 썼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것은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지식, 남의 기술,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은 여러분 미숙할 수밖에 없다. 나의 지식, 나의 노력, 나의 체험, 또 내가 받은 사명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은 조심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의와 조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어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체험이 길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시험에 자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꾸 걸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주님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자신만만해도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가려고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옥에 보내려고 항상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귀는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고 능력이 많을수록 더욱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줄 누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그죠? 자신 만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는 믿음이 이만큼 되고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뭐라고요? 조심하라. 아멘. 늘 넘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끼질을 할 때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도끼질하는 사람이. 그는 요단강이 바로 옆에 있는 언덕이나 바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에까지 이 도끼가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선택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전공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가에게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어떤 능력 범위에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도끼를 사용하다가 사람까지 물에 한마터면 빠질 뻔했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나무를 보고 나무를 찍었더라면 그죠? 도끼날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을 펴본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장작을 참 잘 펴니다. 나무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 그 모탕이라고 해요. 나무 받침을 놓고 딱 눕혀놓고
어때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머니 바라보고 나무를 뚫을 수 있나요? 도끼, 날이 빗겨갑니다. 안 됩니다. 나무를, 큰 나무는 어때요? 눕혀놓고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따뜻히 세워놓고 가운데, 정확히 한 가운데를 때리면 어때요? 나무가 힘없이 잘 쪼개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게 때려도 삐딱하게 때리면요, 여러분 나무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우리 나무를 많이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중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어때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뭐 바람 부는 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여러분 행동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중심으로 일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딴 생각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람이 물에 안 빠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정확하게 나무를 보고 찍었더라면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보다 일이 크면 쓰러져서 시험에도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은 없는데 감당 못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본인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또 따지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어떤 일들을 하면 어때요? 자꾸 부작용만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 직분을 세워놓으면 어때요? 일하는데 자꾸 시끄러워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같이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빌려왔기 때문에 어때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고 부부간에도 책임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같이 일하다 보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일의 책임을 여러분 질 줄 아는 사람. 도끼가 없으면 여러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할 처소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도끼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물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기술이 없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도끼는.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잃어버렸으니 책임을 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마땅히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교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여러분 타락입니다. 그죠?
신령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게 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찾게 되는 방법. 자신의 문제를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물에 떨어지자 위쳐 가로되 내 주여. 아멘. 누구를 찾아요? 주인을 찾아요. 도끼가 물에 빠지자 누구를 찾았다고요? 주인을 찾아. 내 주여. 내 주여. 자신의 문제를 빨리 외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어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고 뭐 이런 도끼를 나한테 빌려줘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지? 쓸만한 것을 좀 빌려주지 하고 잘못하면 원망하거나 그 도끼 주인을 어때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여러분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6절에 어디 빠졌느냐? 엘리사 할렐루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어때요? 도끼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직장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는지,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는지, 그죠? 어떤 세상의 쾌락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내 믿음을 여러분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끼를 어디에서 잃어버리는지 알아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빨리 우리가 캐치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어때요? 그 말씀에 그들이 어때요?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함께 동역자가 된 때 어때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러분 이게 동역해야 됩니다. 일을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축구장처럼 잘한다고 다른 사람 못한다고 너는 하지마 하고 보내지 말고 옆에서 못하면 그냥 구경이라도 하고 저도 저는 한 주 동안 지금 계속 소나무 전지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옆에 순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모르고 아무 때나 전지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자꾸 나무가 죽고 옆에 잘 가지 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러는데. 그래서 혼자 가서 일을 하면은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불편하지만 제가 모시고 갑니다. 뭐 한 번이야. 그래서 그 힘들 때 날씨가 뜨거우면 그늘 밑에서 좀 쉬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을 하면 한나절에 일이 빨리 지나가는데 아이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한나절에 뜨거운데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일을 못해도 이야기라도 하고 같이 또 찬양도 부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면 참 일이 좀 가벼워지고 또 시간도 빨리 가고 일의 능률도 여러분 더 오릅니다. 그래서 일을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더불어서 하는 것이다. 선교도 그래도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도 내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만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연합을 해서 선교를 하십시다. 한 사람 선교다 파송시켜놓고 그분 하다가 그분이 문제가 붙으면 그동안 선교 많이 물질도 보내고 했는데 그냥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교는 어떻습니까? 연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연합을 해서 같이 함께 선교지도 혼자 교회에서 대표로 가는 것보다 그 같이 선교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서 뜨겁게 그것의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전도집회도 하고 그럼 전도집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을 뿌리고 다음에 또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그 복음을 뿌렸던 곳에 반드시 뭐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서 그렇게 나무 밑에 교회가 세워져서 건물은 없어도 예배당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동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여서 어때요? 물질도 투자하게 해서 이제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그곳에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 일행들을 움직여서 또 예배당을 지켜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서 지금 8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도르 섬에. 할렐루야. 그래서 민도르 전체를 지금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선교의 센터가 그곳에 세워지고 성교의 열매가 여러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명자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일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을 꾸려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주님과 우리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오늘 6절 말씀이죠. 나뭇가지는 여기서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건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우리가 앞세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곳에 그죠?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답니다. 죽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손을 내밀어 도끼를 잡아라. 성령의 능력을 다시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할 때 그곳을 보였다 했습니다.